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바울이 지키고 싶은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자신을 쳐서 그렇게까지라도 해야 했던 것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 좀 녹록한 일은 사도 바울에게도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티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버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다른 이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의 최고봉이죠. 로마서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줄일 수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비결,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믿음의 다른 이름을 꺼냅니다.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믿음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너무 좋아서 믿음 때문에 일어난 고난을 다 자처해버렸어요. 그리고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새겼노라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 흔적이 어떻습니까? 파손해서 죽을 뻔하고 맞아서 죽을 뻔하고 매도 맞고 옥에 갇히고 그러고도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비결을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인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적당하면 되잖아요. 그죠? 적당한 소망이 있으면 되지 넘칠 필요는 없잖아요. 넘치는 거 다 주워갈 거 아니잖아요. 저는 분명합니다. 뭐든지 적당하면 좋아요. 소망도 적당하면 좋고 기쁨도 적당하면 되는 거고 행복도 적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쓴 글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적당한 소망, 적당한 기쁨, 적당한 능력, 적당한 은혜, 적당하게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대접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당한 거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대접해 주셨다. 이게 넘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에게 티가 나요. 넘쳐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아들 사랑이 넘칩니다. 딸도 사랑이 넘치지만 아들 사랑이 넘쳐요. 군인이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광화문 사거리 건널목에 군인이 서 있었어요. 마침 특전사입니다. 제 아들이 특전사를 갔거든요. 그 군인이 저하고 아는 사이입니까? 모르는 사이입니까? 모르죠. 전혀 모르죠. 말을 걸어야 됩니까? 안 걸어야 됩니까? 안 되죠. 말을 걸었어요. 가서 우리 아들 특전사라고. 특전사 재밌을 거라고. 건강하라고. 그런데 하필 그 옆에 제 딸이 있었거든요. 딸 싫어하죠. 저희 딸 질색합니다. 아빠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딸이 창피한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넘치는 사랑이 그렇게 티가 나요. 사도 바울도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넘치는 소망을 받았어요. 그 티를 내죠. 그것이 로마서였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본 적도 없어요. 알지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 그가 티가 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넘치는 소망 받았는데, 넘치는 기쁨 받았는데.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상황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관계 때문에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핍박도 오고 문제도 닥치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넘치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반드시 넘치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대접받았습니다. 저는 넘치는 소망이란 말을 그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께 대접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대접해 주셨던 것처럼 대접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넘치는 소망이 있다 말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외치는 거예요. 그 징표가 십자가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그냥 소망, 적당한 소망이 아니라 넘치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넘치는 소망은 여러분 믿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 말이 들렸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적당한 은혜가 아닙니다. 넘치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접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에 넘치는 소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여러분의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때로는 믿음 지키기에 너무나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믿음에서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을 자랑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주시는 대접이었습니다. 적당한 소망, 적당한 기쁨이 아니라 넘치는 소망, 넘치는 기쁨을 그에게 허락하셨고, 로마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믿음의 다른 이름, 넘치는 소망과 넘치는 은혜가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궁금한 게 아무리 그래도 믿기만 하면 대접받는다더라. 진짜 이게 맞는 말인지, 그래서 전창희 목사님 대접 좀 받으셨는지.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데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바울이 말한 그 소망은 과연 현실적인 문제들도 초월할 수 있는 소망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두 가지가 우리에게 생긴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을 바라보는 눈들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이 선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이 없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현실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 문제이잖아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어떤 그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근데 그것들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일이 참 많아요. 대접받는다. 저는 제 생각에 이런 대접들 많이 좀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원로 장로님, 한 90세 되신 원로 장로님 이제 신방을 갔어요. 일단 원로 장로님 신방을 가면 하여튼 일본 일제시대부터 그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가정이 믿게 되었는지. 재밌게 들었어요.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저는 그 귀한 시간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이분이 1997년도 그 후반대쯤에 IMF로 정말 쫄딱 망한 거예요. 쫄딱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이제 그 뭐 사업도 망하고 이제 마지막에 집도 이제 팔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행위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왔는데 이분은 저희 교회 그때 건축 준비할 때였거든요. 건축을 약속했던 그 헌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부인 권사님과 같이 이제 부인 권사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어려워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일단 앞으로 갚아 나갈 거지만 이렇게 판돈 가지고 우리 교회 건축원금을 좀 하십시다. 이게 지금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신나게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IMF 때는 망했잖아요. 근데 이분하고 박세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그 뒤에 얘기가 이런 거예요. 박세리가 우승했잖아요. 그게 상관없는데 당신을 위해서 우승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미국에서 어떤 회사에 아주 고위직에 올랐어요. 하필 그때 그분이 거기에 고위직에 오른 건 당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업에 다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박세리하고 연결된 게 아니라 박세리가 우승하니까 그분이 하던 사업이 관심을 갖게 되고 고위직이 되니까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고위직에 올랐다, 박세리가 미국에서 골프 쳤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이런 그 믿음이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위해 이루어진 일이다. 근데 우리 살다 보면 정말 하다못해 날씨도 오늘 날씨가 이러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건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그분들 이끌어가시는 확신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저는 적어도 이런 대접받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믿음 가운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이런 걸 준비해 놓으셨네. 어쩜 내가 안 했는데 이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아마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